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디어 4개월 만에 저희 집에 짐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2층에 짐이 잔뜩 쌓여져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4개월 동안 정말 이 빨간 옷 한 벌 가지고 제가 날마다 기막힌 정오 촬영한 거 아시죠? 드디어 이제 옷도 도착하고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정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의 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94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8개 부분에서 7개의 상을 수상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중 두 팔을 잃은 호모라는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CG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영화를 위해서 주인공이 직접 그 영화에 출연을 했고 그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호모라는 역할을 맡았던 해럴드 러셀이라는 영화 배우는 실질적으로 양쪽 두 팔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요 포탄에 맞아서 양쪽의 두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목숨만 부자했던 그는요 두 팔을 잃은 상실감으로 큰 절망에 빠지게 되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병원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해럴드 러셀이 깨달은 것은요 내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해럴드 러셀은요 의술을 가지고요 타이핑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타이핑으로 쳐서 책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결국에는 영화가 되어서 이 해럴드 러셀이 직접 출연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그 당시에 아카데미상을 석권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죠. 그는 정말 2차 세계대전으로 희망을 잃은 많은 군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 되었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가 한 말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남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10배 이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도 많고 소진된 것도 많고 심지어는 빼앗긴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는요 언제나 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거절하심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거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하여서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법궤를 잘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와의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처럼 이 천막에 덮여져 있었어요. 매우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궤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게 됩니다. 솔직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많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는 인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의 조직을 보면 제사를 맡은 레위인만 24,000명,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만 4,000명, 그리고 궤를 수비하는 군사가 4,000명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웬만한 대형 교회만한 규모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싶었던 동기는요 정말 순수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숭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편안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나 초라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기에 너무나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윗은 이번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당신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기도했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안 된다. 다음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이 노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이 말씀을 상당히 완곡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는요, 상당히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것을 거절하셨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그 장면에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왜 못 지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솔로몬에게 얘기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을 피로 얼룩진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다윗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보았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는 전쟁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그가 시글락에 있을 때 주변 국가들을 약탈했을 때 그 당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약탈한 나라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비참하게 죽여야 했던 그러한 피를 흘리는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마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마음에 상심은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노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어요? 로마서의 8장의 말씀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다르다고 고집 부리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노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노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 뒤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다윗의 뿌리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윗의 뿌리였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더욱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날개정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